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면요, 뒤에 두 어르신이 딱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김상분 지사님, 이쪽에는 김원현 지사님 하면은 이제 처음에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이제 같이 따라 하십시다 그러면은 다 따라 하시면서 아멘 하셔요. 그 가문과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응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오늘 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자존심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은요, 황금 연휴라고 그래요. 날짜를 따져보니까요, 6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길면 열흘.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 하면 열흘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좋겠다.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때 여러 가지 황금 연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명절 기간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 집중의 시간 속에 은혜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지나다 보면요, 첫 번째로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 기간 동안에요. 혼자서 지내는 겁니다. 혼밥하고 혼숙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요. 이러면요, 돈 안 들죠. 그랬더니 신경 쓸 거 없어요. 편안하게 지나는 겁니다. 약간 외로울 수는 있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 명절이 힘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명절 때만 되면 친척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꼭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뭐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그리고 또한 어떻게 밥은 먹고 사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요,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런 부담되어져 가지고 혼자 있는 겁니다.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예요. 거제도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진짜 괜찮은 여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지금 한 35이 넘어가고 한 지금 40 이제 가까이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명절 때마다 안 가요. 아무 데도. 가면 항상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여자 청년이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겠니? 뭐 여러 가지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혹시 소개시켜 줄까? 뭐 여러 가지. 두 번째는요, 명절 기간에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여행도 가고요, 오랜만에. 그리고 또한 외식도 하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황금 연휴니까 금요일 날 뭐 한 낮부터 이제 막히더라고요. 토요일 날 보니까요, 금요일 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차가 별로 없어요. 오늘도 차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벌써 다 여행을 가는 겁니다. 좋은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 또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행기 값도 싸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나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명절 기간 동안에 친척을 만나든지 형제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절이 길다 보니까 못 만났던 친구들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저러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오히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심이 생기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래 또한 내 안에 무엇이 되냐? 자존심 상하고, 그래 또한 마음이 상하기까지 해요. 왜냐면 이제 만나면은 이제 얘기하는 게 거의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같이 이번에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어.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자녀 자랑. 그리고 또 무슨 자랑이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런데 이제 이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 자랑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자랑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간 거, 뭐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자녀한테 선물 받은 거. 예전에 제가 이제 친척 집에 이렇게 가는데 그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손주들, 이제 조카들 모아놓고 뭐라 그러면 야, 요번에 셋째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이 조카가 우리한테 봉투를 하나씩 다 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라는 거죠. 그 말을 딱 우리 다 모인 자리에서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듣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와, 참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 또한 자기가 가진 것, 나 요번에 뭐 샀는데 선물 가진 것들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형제를 만나거나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면 이러저러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좋은 마음보다는 시기심과 상처와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형제들이나 친척을 만나면 딱히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건요, 제가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은요, 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외로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오면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그래 또한 모든 저주와 재앙들 바로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지옥 배경에서 빼낸 거예요. 어떤 선물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적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또 반면에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할 것도 거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번 명절에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속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 내용이 아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죄는요,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지으면요, 세상에서도 그에 따르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의 높낮이가 좀 다를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단호하시고 무섭게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가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라도요, 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것도 죄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은 행위를 가지고 죄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바로 죄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죄라는 겁니다. 혈기왕성한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들을 지나가면 음욕을 품어요. 그러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요, 어떨 때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불합리하면. 이것도 보다 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보면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다 죄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 정말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그 젖꼭지를 문 것까지도 죄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기가 다 그렇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 아기가 뭘 알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젖을 물다 보면 깨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사람들이요, 이제 감정이나 마음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지, 사람들 안에는요, 다 무엇이냐? 악한 심성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머리와 마음에는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요, 요동을 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무서운 형벌을 가하십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네요. 오늘 내용이에요. 죄 속에 있으면 무엇이 되냐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단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고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라고 했지 불법을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죄와는 나 상관이 없어. 어떤 단체는요, 그러더라고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짓는 것들 그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이런 종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내 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옛날에 밀양에 대해서 이제 영화가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반발심이 많았습니다. 저는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이제 그 가정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예수 믿었나 봐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가가지고요,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나는 자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을 받으시고 용서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죄를 미워하십니다. 맞나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신다니까요.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단호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거기에 따른 대가는 엄청나게 돌아왔습니다. 모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형벌을 가하고 단호하시느냐? 불법을 행하게 되고요.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굴이 마귀 형상이 된다니까요. 마귀같이 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마귀 얼굴 혹시 보셨어요? 저는요, 많이 봤습니다. 상대가요, 마귀 짓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짓을 한다. 마귀 짓을 한다. 그것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나를 상처 줬어. 나를 굉장히 상하게 했어. 괘씸해. 저 사람도 한번 그 대가를 치러 봐야 돼. 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꾸라뜨리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귀 짓을 그 상대가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마귀 짓을 하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면서요, 그걸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나를 영원한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좀 내용이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미워할 수도 있죠. 사람이. 안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미워하죠. 저도 미워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같이 막 화를 내고 분은 내지는 않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동생이요,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요. 미운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떡하냐. 이게 계속 들어가니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진짜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있나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미워하신다는 거죠? 미운데 그러면 어떡해요? 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나도 미워하면 나도 순간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마귀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메시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감사의 축복들을, 메시지를 들었다면 오늘은요, 좀 단호하게 메시지가 나갑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죄에 속하지 마라. 죄에 끌려다니지 마라. 두 번째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문의 내용만 우리가 잘 보더라도 1절에서 3절에 보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랬더니요 마귀를 멸하시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마귀 짓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를 자꾸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같이, 그 상황과 같이 나도 마귀 형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죠.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느냐? 그리고 또한 왜 이 저주와 재앙은 끝이 없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요. 또 뭐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한 단어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이 나를 깨끗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부산에서요, 어떤 분이 안수 지사님인데요, 이 안수 지사님이 자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자기는 5층에서 산 것 같아요. 6층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밤마다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방방 뛰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정신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복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안 품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아니 위에서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일이지? 그래서 내려왔더니 아니 바닥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한 명이 자기 아들이에요.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위에 사는 사람. 왜 그러냐? 자기 아들이 지나오는데, 집으로 오고 있는데 위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던 자기 아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둘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안수 지사님 불러서 위로해주고 힘주려고 그 안수 지사님을요 불렀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안수 지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뭐라 그랬냐? 목사님, 제가요 사명을 품었습니다. 뭔데요?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살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안 품어줬습니다. 미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지나가는데 같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충격받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분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요, 마귀를 멸하시고요, 나를 깨끗게 하시고요, 나를 정말로 치유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행복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내 안에 참된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을 잘 보세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은요, 나를 죄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를 내가 지으려고 하려고 해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니까요.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6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막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 그래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요. 그쵸? 저도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속에 인도받고 그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가족 구성원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같이 일하거나 같이 만나는 사람들, 함께 지역 안에서 같이 형제들입니다. 이들을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 가족들 있으신가요? 옆에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쑥스러우신가요? 예,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지켜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요한일서 1장 2절, 1장과 2장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무엇을 나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내 삶에 나타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께서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흑암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당할 때 많잖아요. 굳세게 하신다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굳세게 만드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불신자와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서밋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24절에 나오죠.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안에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정말로 캠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곳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 정말로 그 안에 있는 나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